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보통 먼저 주고받는 말은 무슨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이렇게 건네죠.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회사 이름, 부서, 직함이 적혀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서로가 누구인지를 짐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직업과 소속으로 서로를 규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함이 아무 대답도 해주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바로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이죠. 큰 병 앞에서, 어떤 무너진 사업 앞에서, 사랑한 사람을 잃은 자리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바로 그 직함은 한마디도 우리에게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기초가 사라지는 때에 우리 마음속 더 깊은 곳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이방 뱃사람들이 도망자 요나를 붙들고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캐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요나라는 이 한 신앙인의 정체성의 그 밑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침 이 질문, 너는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를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폭풍의 원인이 요나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요 다짜고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아요. 대신 차분하게 그러나 집요한 질문을 요나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이죠.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이 네 가지 질문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생업, 출신, 나라, 민족. 언뜻 보면 단순한 신상 조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와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은 결국 하나를 향하게 돼요. 당신을 다스리는 진짜 신은 누구입니까? 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네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정체성의 질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목적이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이죠. 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엇이냐? 어떤 모습이냐? 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거기서 뭘 얻으며 살아가냐면 안정감을 얻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장 깊이 붙들고 있는 그 정체성이요. 곧 나를 실제로 다스리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흔들릴 때 내 인생의 폭풍을 일으키죠. 자, 그러면 요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보셔야 해요. 뱃사람의 질문에서 민족은 사실 가장 마지막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마지막 질문을 가장 먼저 대답해요. 무의식 중에 가장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사명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보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대답으로 인해서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얄팍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9절에서 그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경외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늘 변함없이 경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백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민족적인 자부심보다 얕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정답을 아는 것과 그 정답이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요나를 우리 자신과 겹쳐서 봤으면 합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군가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요. 내 안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내 직함인가? 내가 나온 학교인가? 내가 이룬 성취인가? 아니면 내 자녀인가? 아니면 나의 정치적인 신념인가? 그게 뭔지를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기반하고 있었던 그 삶의 것들이 무너질 때입니다. 일터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온통 무너지고 자녀가 잘못되면 세상 끝난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진짜 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라는 정답은 알죠. 그런데 그 정체성이 이 명함 뒷면에 작게 적혀있는 한 줄처럼 얄팍하게 얕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폭로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얄팍한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럼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얄팍함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더 굳게 믿어야지.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를 보세요. 그는 누구보다 정답을 잘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결심으로만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바꾸지를 못해요. 이처럼 정체성은 내가 이를 악문 결심만으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럼 요나의 정체성이 마침내 다시 세워진 곳은 어디인가? 잠시 뒤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요.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깊은 바다 및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그에게 은혜의 밑바닥이 되죠. 그때야 비로소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체성은 내가 위로 쌓아 올려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참된 정체성은요,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새로운 시대의 성도는 그 은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무엇이 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이 이름은 내가 노력해서 따낸 직함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신약시대에 요나와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도 한때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뒤에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완전히 달라졌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은요, 정체성을 자랑하던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고, 한 사람은 정체성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에서 시작했지만 은혜가요,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을 갈라놓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얄팍한 정체성을 더 굳게 결심해서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정체성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은혜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가십시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신 이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이름을 되뇌어 보십시다. 그럴 때 일터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만 해도 흔들렸던 나의 정체성이 나는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함을 내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 하느냐? 어디 소속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깊은 곳에서 내밀어야 할 이름은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정체성은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에 실패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은혜로 받은 이 정체성은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이 정체성을 깊이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여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요나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한다 고백하면서 정작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직업과 소속과 성취를 더 단단히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이 얄팍한 신앙을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더 굳게 결심하여 이 정체성을 바꾸려는 헛된 수고를 다 내려놓고 더 낮은 곳, 십자가의 은혜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저희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이름을 받아 안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명함보다 나는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이름을 가장 깊이 붙들면서 일터로 또 삶의 모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